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하반기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백성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연단되어 순금되어 나온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 전체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유를 말합니다. 자기 땅이 없는 수작인들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그 땅에서 난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소작이는 그저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고 먹고 살 양식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년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 일을 시켜주면 일이 있는 것이고 시켜주지 않으면 일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뭐예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셔요? 제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고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은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기업이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땅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찾아다니고 그 복만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 눈에 보이는 땅이 기업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업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복을 길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에서 복을 기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복을 기대해야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상 대대로 내어오는 기업을 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농사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인정한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우리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말씀과 비슷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 뭐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젊은이들이요,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고 병들면 못 노니까 젊었을 때 실컷 놀아보자. 힘든 일 하는 거 싫어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렵다고 말하죠. 주말마다 고속도로가 정체가 돼요. 노는 곳에 가면 주차할 장소도 없어요. 하지만 젊어서 멍에를 베는 법을 배워야지, 늙어서 멍에 베는 법을 배우려 하면 고집도 생기고 몸도 뻣뻣해져서 수십 배 더 고생하고 겨우 억지로 멍에를 베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천사들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가 수종을 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잘 돼도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고,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늙어서 하는 것보다 젊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어서 말씀을 가지고 고생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일으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말씀만 붙들고 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늙어서 연단을 받으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는데 그 후 50년 정도 말씀으로 살 시간을 얻게 되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80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요, 17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다 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기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젊어서 말씀 때문에 고생을 하면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보석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들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티끌에 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요 티끌까지 낮추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티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재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얼굴과 몸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 삶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 혼자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긴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누군가 고난당하는 나를 향해서 나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 그 욕을 다 듣고 모든 욕을 내가 받아들인 나머지 내 배가 부를 정도로. 욕을 얼만큼 먹으라고요? 배부를 정도로 먹어라. 고난 때문에 욕을 먹어도 구차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참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절대로 기뻐하시거나 좋아하지 않으셔요. 보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단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고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과거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마음 따로, 손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석 같은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